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이제 단계적 일상의 회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기대감도 있고 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우리 모든 또 국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져서 예전에 어떤 활력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도 없이 겨울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단풍이 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일상의 그런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현장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대교회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사대 지역은 한때의 큰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가 전체가 이렇게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로마의 도움으로 이 도시가 다시 재건되어지게 되었는데요. 지진이 한번 지나가면 우리나라는 막 심각한 지진이 발생하지 않지만요. 이게 지난번에 이제 포항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지진이 한번 크게 와서 혼란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의 큰 피해가 사실 없었던 또 나라이긴 합니다. 일본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이제 본토에 갔죠. 본토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지진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 상당하답니다. 그 제가 단기 선교에 가서 수요일 날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뭐 알고 한 건 아니지만 이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진과 또 이 시대적인 여러 가지 이상들 가운데 또 화산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설교를 마치고 그 목사님과 이제 대화를 할 시간이 있어서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지진이라는 이야기만 들어도 살이 떨린다는 겁니다. 두렵다라는 거예요. 아주 공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그 지리적 환경 때문에라도 그들이 더 많은 우상을 섬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을 직접 이제 본토에 가보면 오키나와는 조금 덜한데요. 그 본토에 들어가 보면 가는 곳곳마다 그 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 때로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음산합니다.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런 신사들은 많고 집집마다 집 앞에 그런 작은 이게 우상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선교를 가보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가보면 이제 선교 대원들 가운데에는 영적으로 되게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어요. 사대교회도 어떻게 보면 한때에 그런 큰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이 당시에 건물이 뭐 튼튼했겠습니까? 다 무너지고 하다 보니까 이들 가운데에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지만 또 그와 별도로 우상에 대한 또 미신에 대한 그런 믿음이 더 많이 생겼던 지역이 사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뭐 이제 경제적으로도 길드라고 하는 조합회 안에서 받는 위협과 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미신까지 이런 여러 가지 재난과 어려움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가 여러분 이제 그런 이제 부류에 속하죠.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된 목적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다가 이게 이제 기독교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다시 예전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진리다.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더 그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또 히브리서이기도 하죠. 그 사대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 주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하고 있죠?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대 교회가 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었다라고 책망받은 교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 이렇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좀 알고 보면 이 교회의 형편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이 그런 아프고 연약하고 힘든 교회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책망하고 야단만 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 7 영은 이제 성령을 나타내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서론에 할 때 다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7 영 그러면 이 성령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여호와의 눈, 그 다음에 7 눈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살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살피고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7 별 그러면 이제 7 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러면 교회를 돌아보는데 성령 하나님과 함께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대 교회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쩌면 내가 예수 믿는 것 힘들고 이 믿음을 가지는 게 맞는가?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을 봤을 때 좀 이렇게 하나님의 변명될 만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대 교회가 어떻게 보면 또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요. 이 교회 상황이 지금 막 성도들도 떠나가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개척 교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인 교회는 교회 주인이 주님인 교회는 절대로 문을 닫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대 교회가 아무리 그런 위협 가운데 있어도 우리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가 문을 닫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그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대 교회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대 교회의 형편은 이런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어떻게 됐죠?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뭐예요? 죽은 자로다. 이게 사대 교회의 여러분 실정입니다. 많이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어려웠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살아있다, 역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은 화려했지만 속사정은 영적으로는 완전히 죽어있는 그래서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섬김을 서로 섬기고 또 인내하고 사랑하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서 교회를 운영하는 면에서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왜 그렇게 했던가 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본질적 물음 앞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일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본질적 물음에서는 이들에게 퀘스천 마크를 주님이 다는 겁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곤충들 보면 힘없고 연약하고 이런 곤충일수록 화려하다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곤충들이 많답니다. 독성이 강하고 생존력이 강한 그 곤충들은 굳이 자기를 그 화려하게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죠. 화려하다고 하는 것은 눈에 띄고 커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뱀들도 보면요, 그 독이 덜 적은 뱀들이 조금 화려합니다. 그리고 맹독성의 뱀들은 그냥 단색이든지 짙든지 그래요. 그 화려함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힘이 있어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어쩌면 사대교회도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자신이 교회가 위축되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죽어져 간다는 걸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더 외형적으로는 더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으로 보면 평판을 중요시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야, 4대 교회는 좋은 교회야, 4대 교회만한 교회는 없어 라고 하는 소리 듣는 것을 즐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도취되어서 또 다른 행사를 만들고 또 다른 일을 만들어내고 또 다른 칭찬받을 만한 것들에 관심을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 내부는 썩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4대 교회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교회의 큰 그림 속에 우리 이삭교회 이렇게도 우리 바라볼 수 있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정말 내가 그 모습은 화려하게 교회 여러 가지 또 섬기고 또 나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야, 대단하다, 이런 인정 욕구에 취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영적 유익보다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드러나는 것에 더 많은 그 관심과 또 어디 초점이 있어서 거기에 집중했는데, 정말 본인 내면으로는 내가 정말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는가, 진리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살아가는 기초가 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으로 이 말씀이 우리 스스로에게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역동하는 이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보면 너는 일깨어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랬어요. 정신 차리라 얘기입니다. 일깨어라는 말은 잠에서 깨어나라,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깨어나고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너희들이 경계를 잘 서라, 보초를 잘 서가지고 정말 주님이 도적같이 올 때 너희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 가지 드러나는 어떤 그 모습이 아니고 내면입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온전하라 그랬어요. 그 온전한 것이 열심히 잘 살아가지고 많은 일을 해내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할 때 삶의 방식이 사랑에서 표출되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하나님의 사랑이 근거될 때 거기에서 규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규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잘 표현되어질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CCTV를 피해갈 수가 없죠. 여러분 집에서 딱 나오는 순간 교회 올 때까지 몇 개의 CCTV를 지나왔습니까? 모르겠죠. 교회 안에는 몇 개의 CCTV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래요. 어쩌면 하나님이 CCTV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CCTV는 화질이 떨어지면 구분이 안 돼요. 실제로 교회들 안에서도 도난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보호가 한 번도 없었지만은 교회가 크다 보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탁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렇게 잡으려고 보면 어느 한 시점에서는 이렇게 화면이 흐려가지고 못 잡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CCTV 화질 좋은 걸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시력은 우리와 달라서 우리를 다 꿰뚫어 보는 보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고, 오늘도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일곱 영, 모든 온 세상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심령을 주님이 헤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은 게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미쁘다는 게 뭐예요?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변하고 변덕이 심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마음속에 여러분이 자유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대교회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직전에 있는 거예요. 네가 조금만 긴장 놓치면 너는 이제 생명은 끝나는 거야,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남아있는 조금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사대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외면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놓아버리는 게 아니고요,
내가 조금 남아있는데 내가 정신 차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굳건하게 다시 잡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의 시작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경고하는 걸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로 버릴 수 없고 포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경고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잘못을 지적하시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해 하고 치유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끝납니다. 사대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 보이지만 마지막에 매듭은 뭘로 지어요? 이기는 자는,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많고 죄악이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를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온라인으로 함께 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뭘 하더라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 때문에 내 죄가 자꾸 드러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네가 잘 생각하라, 이렇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또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 여러분들이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쩌면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주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든지 그 가운데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선생님들의 수고, 눈물. 저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갔을 때 선생님이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믿음이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선생님이 그 시간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토요일마다 나와서 예배 마치면 가르치기 위해서 애써서 열심을 가졌다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물질을 들였던 것. 여러분, 이 4대 교회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냥 평안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던 순교자들의 피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목숨 건 전도자들 위에서 그들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당시에는 여러분 지금처럼 많은 교육자들이 있는 시대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순회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주 작고 가정교회다 보니까 소그룹이다 보니까요. 가면서 이 보낼 때에 내가 어디에 가면 누구 집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영접할 거야 라고 사도들이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가정들에서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하고 보내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외면합니다. 나는 당신을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그런 연락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순회 전도자들을 내보내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목숨 걸고 이 전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을 모으고 전도하고 이런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4대 교회가 그런 순교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닥쳤을 때에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와 간음과 행음과 또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와 미신의 문제와 생활의 궁핍함의 위기가 닥쳐오니까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가난은 저주스럽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다가 죽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유대교로 돌아가서 그냥 평안하게 좀 살고 싶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았던 것처럼 4대 교회가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 교회 하는 이야기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지켜서 말하는 거죠. 회개하라. 강조점이 회개하랍니다. 지금 당장 네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냥 감성적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막 느낌이 좋고 내가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결단하고 이런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맹목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교회 성도들처럼 이게 진짜 그러한가라고 고민해 보기도 하고 의심해 보기도 하고 때로는 회의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집니다. 아, 진짜 이런가? 그래서 말씀을 의심도 하고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 안에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굴복당하고 설득당하고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냐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이런 글들은 기록될 수가 없고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더 의심해 볼 만하고 회의해 볼 만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1.1획도 틀림이 없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모르니까, 읽지 않으니까 그냥 말씀이 저기 멀어 보이는 거예요. 네가 다시 생각해 보라. 복음이 뭔지,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내가 다시 한번 앉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천하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주님이 다 주셨는데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모든 삶을 돌아보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그 신 가운데 참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알게 될 때에 내가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회개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이세벨 회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들은 그 고난이 다가와도 시험이 들어도 핍박이 들어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 그것이 선명하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4대 교회가 칭찬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예요? 회개해라. 늦지 않았다. 주님 앞에 그 마음이 들 때 회개할 때가 여러분 시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돌멩이도 빼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시도 덤불도 다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릴 때에 밭이 4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밭이 스스로 되는 거겠어요? 농부가 와서 막 밭을 갈아엎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뿌리는 상황이 사실 그 한 공간이거든요. 우리는 길가, 가시밭, 돌밭, 옥토 이렇게 하니까 다른 4가지의 밭을 두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한 공간에서 다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씨를 뿌리다 보니까 옥토에 뿌렸는데 분명히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돌에도 떨어지기도 하고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옥토는 밭은 스스로가 밭이 되는 게 아니라 농부의 손에 의해서 그 밭이 기경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칠 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옥토는 내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나를 드릴 때 내가 굴복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떠세요? 주님 생각하면 늘 감격스럽고 기쁘고 그러세요? 아니면 늘 여러분 마음이 뾰루뚱하고 불편하세요? 예배 드려도 이게 감격이 없고 막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그 마음 회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4대 교회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4대 교회가요 칭찬받을 일이 없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죠? 4대 교회 그러면 칭찬받을 게 없는 교회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만 4대 교회 안에도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더럽히지 아니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이런 뜻이겠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서 그냥 세상과 타협할 때, 교회 발걸음을 옮기기도 했지만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 그들의 방식대로 다 따라가게 될 때, 그럴 때에도 그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하고요, 황제 숭배하고 음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고 미신을 섬기고, 이것이 여러분 그 시대의 문화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것이 대중문화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음행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의 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집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중화되었을 때 이것은 양심을 동일화, 획일화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죄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우상에게 숭배를 해도, 음행을 해도,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미신에게 경배하든지 그렇게 할 때조차도 양심의 가책조차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대중적 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록 14장 4절에도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라는 말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 성도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한 자이다.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 순결한 자들이 더러운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닌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장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이 큰 음녀가 누구예요? 로마예요. 전 세계를 다 통치하고 팍스 로마나 그러면서 세계 평화는 로마로부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속주국들에게 강압하고 그들의 영향력 아래 집어넣었던,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로마에 굴복하게 했던 그 큰 음료 바벨론, 실질적으로 역사적 바벨론이죠. 그 역사적 바벨론이기도 하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력이 얼마나 컸든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들이 제안하는 그 모든 것에 먼저 앞장서서 충성하고 앞장서서 섬기고 타협하고 했던 것이 그 연약한 이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왕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왕들 아래에 통치받고 있는 자들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있는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대교회의 몇몇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던 거예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렇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려 하는 모든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우리 하나님이 심판의 책을 딱 펼치시고 또 우리들 앞에서는 생명책을 딱 펼치셔서 심판받을 이와 또 영광을 누릴 자가 구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끝까지 이기는 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는 것이 흰옷이라 그랬는데 흰옷 그러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순결, 신실, 충성, 승리, 연단을 통과한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을 흰옷에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보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연단을 받은 자들. 다니엘서 같은 경우에는 11장, 12장 같은 경우에는 알렉산더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나라가 네 나라로 나누어져서 통치하게 될 때 수리아 지역에 지금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그 아버지 3세와 4세가 예루살렘을 아주 잔혹하게 통치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포기하도록,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도록 그렇게 잔인하게 통치를 해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 신실한 유대인들, 그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미 그들이 뭔가 조금 잘 살고 싶고 뭔가 부를 누리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안 받아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율법책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고 에피파네스가 원하는 대로 그대로 하게 되면 그들이 정치적 권력도 잡고 부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더러운 옷을 입는 거죠. 그러나 스가랴에 보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여호수아도 옷이 더러워졌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입는 옷의 더러움과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의 옷의 더러움은 달라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이 왜 더러운 거냐 그러면 세상과 이 악의 세력들과 싸우느라고 더러워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과 같죠. 한 주간 삶 세상에 나가서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도 찢기고 옷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지치고 탈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참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친 마음, 아픈 마음, 찢긴 마음으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깨끗하게 회복해 하는 줄 믿습니다. 7장에 가보면, 계시록 7장에 가보면 흰옷 입은 사람들을 보고 장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저 흰옷 입은 사람들은 어디에서 나오는 사람들이면 누구냐 그럴 때 장로 스스로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옷이 휘어지는 것은 어린 양의 피 때문에 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연단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진리 때문에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그걸 이겨내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흰 옷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여러분이 타협하지 아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옷을 입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낸 것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그러한 자들에게 흰 옷을 준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요, 누구를 일으켰어요? 큰 군주 누구를 일으켰습니까? 미가엘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에도 미가엘 등장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 용이 있는데요, 하늘에 있는 용과 싸우는 그 군주가 누구예요? 미가엘이 싸워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용과 용의 사자들, 그 다음에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들이 싸우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미가엘과 미가엘의 사자가 이겼어요. 여기도 동일한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나라들이 그 수리아로 통해서 지배받고 통치를 받으며 그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누굴 보내는 거예요? 큰 군주 미가엘을 보내어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이겨내게 하시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그들이 살아나서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고 그 다음에 영생받을 자들은 영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보면 다니엘 7장입니다. 우리가 이미 본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놓이는 책이 뭐예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 놓여져 있어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계시는데 그 앞에 인자 같은 이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묘사하기 전에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성부 하나님 앞에 놓여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놓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좌 앞에 갔을 때 두 가지 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슨 책이에요? 심판의 책과 생명의 책입니다. 이것을 정리한 것이 뭐예요? 계시록 20장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어떤 책들이 놓여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책은 무슨 책일까요? 심판을 베푸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모티브가 어디 있었어요? 다니엘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준 거예요? 세상의 나라도 예수님에게 주고 심판하는 권세도 우리 주님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서도 보았죠. 우리가 1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서 어떤 사람은 책망받을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칭찬받을 자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도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바다는 어둠이 주관하는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어둠의 세상에 죽은 자들이 바다가 그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모든 믿지 않았던 자들, 예수 믿는 자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는 그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끝까지 이기는 자들도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돼요? 그 믿음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대교회가 여러 가지 흠결이 많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사대교회 안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소망을 인하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겨야 한다,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올 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패배했다고, 실패했다고 여러분이 어쩌면 이 시간에도 죄책감을 가지고 좌절스러운 마음으로 앉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인하여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응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